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에서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사.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초대교회에 거짓 선생과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녀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들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안에서 하나 됐을 때 우리는 한 지체와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진리의 공동체로 진리와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그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세상에 갖지 못하는 것,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통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겠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알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데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가 보니 내가 좀 심히 기쁘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거듭난 자, 새롭게 출생받는 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데 그냥 신분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자비로서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믿는 자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삶의 실제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심히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을 뿐더러 진리의 말씀을 회방한다는 것이죠. 그들과 분명히 구별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짓에 속한 사람과 가라스이들은 교회에 오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진리에 대한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말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진리에 대한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진리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리에 대한 나타남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꽃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진리를 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믿는 그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려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보혜사 하나님. 그분께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이끄시는 분이다.
위로자요 격려자시다. 로마서에는 바울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못 박은 그 자리에 성령으로 살게 해서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 죽음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이끄시는 분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육이 강하니까. 또 예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다루시는데 인격적으로 다루실 때 인격적으로 되지 않을 때 반응하지 않을 때 어머니가 자식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때 고분고분하면 참 예쁜데 고분고분하지 않고 그냥 외길로 가, 딴 길로 가. 이리 오라면 저리 가고 저리 오라면 이리 가고 그냥 청개구리처럼 그냥 말 안 들어. 그럴 때는 어떡하냐. 이제 채찍을 드는 거였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였어. 그때는 성령께서도 인격적으로 다루신다 이거였어. 다루시는데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려. 너무 육신대로 살아가.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거죠. 삶에 개입하여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시죠. 호세아의 선지에 글에 보면 호세아가 있잖아. 호세아 고멜이 그 아니지 않습니까? 고멜이 그냥 자식을 낳고 살지만 또다시 나가서 또 엉뚱한 짓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가서 고멜 다시 데려온다. 돈 주고 사와. 사오면 또 있어 또 나가. 하나님께서 고멜이 가는 길에 가시를 이렇게 덤불을 이렇게 앞에 놓았다 합니다. 가는 길 앞에. 근데도 그 찢기면서도 또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니까 그 가시덤불과 원키를 두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아프다 하지 않고 이방 나라에 가서 또 그들 도움을 청하고 이상은 우상은 또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무지하여서 강팍하여서 외고집하여서 완고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푹푹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전쟁통에서 그냥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부수고 죽이고 어둠 가운데 처하게 하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고 왕이 이방 나라에 종으로 팔려고 그런 지경까지 가였으면 정신이 차린다. 결국에는 그런 것이 한두 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루실 때 그냥 바로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몇 마디만 하면 이제 가는 것은 엉뚱한 데 이제 가지 않고 근데 한두 번 당해보면 알거든요. 근데 한두 번 당해보면 안 돼. 그럼 이제 그거는 당사자가 굉장히 참 거들나는 것은 거들난다 이것은 망가지는 것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그것을 이제 주여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이제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쉽게 얘기되는데 어떤 분은 쉽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틀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보고 참 감사해야 된다. 이것은. 그래서 진리에 행하는 삶. 요한일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1장 6절에 앞에 보죠.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거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진리를 받았는데 내가 사귀고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 그런데 어둠에 있어요. 보니까 어둠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뭡니까?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말로만 얘기하는데 보니까 삶은 아니에요. 삶은 어둠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도 아닌 거죠.
사람이 올 때도 아닌데 하나님 오실 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줬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줬거든요. 우리가 볼 때 믿는 자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오실 때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특이하게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그죠? 사귐이 있는데 어둠이에요. 아닌데 우리 집사님, 본사님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회에서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오세요.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라고 그런 일침을 또 얘기를 해요. 일침을 놓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해요. 그냥 보고 간과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이런 것이 복음의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냥 내버려도 그는 묵과하는 것은 그죠? 묵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야단합니다. 너는 왜 형제가 그렇게 사는 것을 그냥 두고 내버려 두냐? 너의 한 지체이지 않느냐? 너의 허리고 너의 팔이고 너의 손가락이지 않느냐? 그게 교회거든요.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말로만 지체라고 하지만 가서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집사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거나 말씀을 그냥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라고. 목사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얘기할 수 왜냐하면 하나님 지체니까 양이에요. 목사도 양이고 다 양, 장로도 양이에요. 앵앵한 양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분을 준 거예요. 직분. 다른 역할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도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줬거든요. 똑같이. 그러면 이제 서로 십시일반 서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찔러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찔러서 옳은 길로 가도록, 의의 길로 가도록, 사랑의 길로 가도록, 은혜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볼까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5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5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부터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정의가 뭐냐?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따르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인 예수님이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 오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 네? 그것이 17절 볼까? 그 밑에 아래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데 왜요? 아버지의 백성들, 아버지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영혼의 사망 가운데 처해 있다 입니다.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리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목숨 버리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우리 17절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나는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사랑. 이 사랑을 누구에게 받대요?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양들에게도 받은 것도 아니고 친히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언제요? 영원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물이 지음받기 전에, 창세 전에 받은 계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시대의 모세가 그죠? 계명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계명을 이미 예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았던 내용이다. 그 뭡니까? 사랑. 네? 어떤 사랑? 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사랑. 어떻게요? 강제적으로? 아니요.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버린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양을 위해서 버린다 이것입니다. 염소를 위해서 버린 것이 아니고, 네? 염소를 위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은 가라스를 위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을 위해서 버린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아닌 그런 신학, 다른 교리들 보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이 말은 아니고서 아니고 자기 양을 위해서 예수께서 버리셨어요. 모든 인류에서 버렸으면 온 사람이 죄상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 양을 위해서 버리고 그 자기 양은 그 버린 그 사람은 믿음을 받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택하지 않습니까? 택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증가합니까? 사랑의 문제를 증가합니다. 버림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알려줍니다. 12제자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녀의 택함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반열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에 24장으로 있대요. 우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대표해서 거기 있습니다. 야곱의 12지파, 12아들,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대표죠. 24장.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다시 요한 2서 5절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사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라. 새 계명이 아니야. 새 계명이. 그래서 구약에도 계명을 이렇게 압축해 보면 뭐가 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이 있다. 예수님의 자기 버림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옛날에 쓴 것이 아니다 얘들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미 원래 있었던 거야. 그 계명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약에 있는 계명을 당신이 새롭게 이제 조명해 주는 것이, 예? 새롭게 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것, 자기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계명. 그죠?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새 언약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새 언약의 피니. 그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관계 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이것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새 계명, 그래서 자기 버림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뭘 요구했어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올 때 내가 너를 제자로 불러줄게. 이런 것은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이 올려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생명 얻으시고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제 아들을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맞아요. 제 아들이 뭡니까? 좀 자기를 버립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가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마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 얘기하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지극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이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네? 진리의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 계명은